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별등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중에 은을 들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와 나와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다시 한번 매 순간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다시 한번 변함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찬양,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선포하면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나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다른 기도 제목은 주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바뀌고 또한 새로운 순이 바뀌고 주님 새로운 순이 시작할 때에 모든 것보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먼저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아갈 때 주님 정말 내 삶이 변하고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말씀이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예배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과 첫사랑의 때를 상기시키셔서 주로 시작하여 주로 끝나는 예배와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삶과 말씀이 계속 부딪히는 상황에서 내 정욕대로 행함과 나의 높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과소평가했음을 회개합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돼서 나를 자랑하는 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나를 버리고 이번 한 주는 주님을 먼저 찾고 바라봐 올바르게 나와 타인을 볼 수 있는 넓어진 시야를 갖게 하여 주세요. 그런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설교를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실 때 먼저는 전도사님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각자의 영성에 대한 기도에 전진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바울과 같은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오늘의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의 입술과 주의 생각으로 전도사님을 다스려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열린 몸의 겉과 마음이 되어 참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프라미스유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현재의 예배 섬김이들과 새로 세워질 리더십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현재의 자리에 있음에 감사를 느끼게 해주시고 성령과 기도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앞에 주권자이신 당신이 있음을 순간마다 경험케 하여 주세요. 또 리더십 간에 순장순원 간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죄를 내려놓고 주의 능력으로 서로에게 담대함이라는 용기를 내려주시고 섬김의 자세로 소통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세워주세요. 그러므로 예배를 기대로 준비하고 순종하는 프라미스유가 되게 해주세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믿음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부분들이 있다면 빛으로 지워주시고 주님, 저희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같이 성장하여서 의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제 몫의 십자가를 품고 주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실 주를 기억하고 소망합니다. 항상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발걸음을 해준 또 새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새로운 얼굴이 있는데 함께 팔을 용기 내서 뻗어서 함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한 번씩 또 찾아가셔서 저희도 용기를 내서 인사도 해주시고 반갑게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다들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포동포동 이제 살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많이 지치셨던 분들 많이 보충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예배 후에 오늘은 9월자 생일 파티가 있고요. 참고해 주시고 저희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중요한 이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 9월을 맞이해서 지난 수고해주신 리더십들 이제 교체식이 있고 이제 새롭게 리더십을 세우는 중에 있는데요. 다들 이제 기억해 주시고 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로 이제 나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스로 응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네, 열심히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새로운 시점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항상 예쁘게 주보 만들어주신 주보팀 그리고 또 자막과 광고와
그 영상과 또 음향과 여러 가지 섬김으로 애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함께 동역해주시는 그런 기회가 또 됐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제목으로 이창호 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환하게 제가 가르쳤던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참 보기에 좋았다고 감탄하셨던 그 감탄으로 우와 이렇게 입을 쫙 벌리면서 한번 웃음을 지으면서 옆에 사람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당신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서 우와 당신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할 때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서 풀려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법정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부끄럽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육체적인 죽음, 즉 사형을 당해도 오히려 자기에게는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를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에 찬 믿음으로 로마 법정에서 아무 일에도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살든지 죽든지 바울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지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지금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이었죠. 이 말은 바울 안에 바울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 그의 몸 안에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주는 생명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간다는 뜻이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곧 그의 생명이 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우리가 죽는 것도 이 사도 바울은 유익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또 믿음의 기쁨을 북돋아주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음에도 오히려 주님만을 기뻐하고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중요치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 그의 인생 전체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앞두고 이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그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 가능성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 감옥 안에 있더라도 지금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 또 삶을 살면서 삶을 기뻐하고 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생각하면서 곰곰이 말씀을 듣고 또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그런 것뿐이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의 비밀을 우리는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삶의 관점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소망이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될 때, 삶의 이유가 될 때, 우리 프라미스유 공동체의 소망이 될 때 우리 각자가 또 우리 프라미스유 공동체가 삶을 바라보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모든 일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에 자신이 앞으로 받을 그 재판의 최종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 결과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가장 좋지 않은 어쩌면 사형이라는 그런 결과를 주실 가능성도 지금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가능성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선한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지금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가운데서 삶을 살지만 우리가 갖는 확신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라도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보상이 있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헌신과 충성에 대한 그런 보상, 그런 복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갖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위험이나 고난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단순하게 확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까닭 없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위험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어떤 그 신앙의 밑바탕에는 오히려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행해서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복들을 태워주시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산다면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살짝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기쁨이든지 슬픔이든지 고난이든지 조금 형통이나 또 잘 되는 것일지라도 어떤 상황과 형편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음의 중요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죠. 그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삶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살 때 그 삶을 살 때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그 심판대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 확신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그 삶을 함께 겪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이든지 역경이든지 또는 지난 주간에 갑자기 지방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되게 놀라기도 하고 또 슬픔과 아픔을 당한 또 국민들도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요. 그런 재난이나 위험이 왔을지라도 그 곳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통한 그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복음의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또 우리에게 있는 걱정을 평안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을 오직 부활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반응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는 문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없는 제한된 시각과 바로 통찰력 때문인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셨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펼쳐가실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갖는 하나님의 관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통찰력으로 이 통찰력이 점점 더욱더 풍성해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이것은 단순히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는 항상 이야기하듯이 세 가지 시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지금도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부활의 완성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구원의 완성에 이를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그 완성된 구원, 그 영화까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그것도 유익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사는 삶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받는 나의 고난과 고통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위대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존귀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 유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27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품은 특별한 관점에서 생활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또 우리말 버전이 아니라 개역개정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새번역이라는 것도 있고 공동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번역으로 또 영어 성경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번역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본문은 물론 우리말로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조금 새번역 성경을 조금 제가 더 묵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단어의 표현들이 우리말 본문과 다르더라도 아마 뜻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27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하면서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품은 특별한 관점. 이 특별한 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이것을 갖고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알아야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고백의 내용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 인간, 사람들을 화해시키시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신 화해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희생의 복음이신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가 아니라 왜 십자가여만 했을까요? 십자가가 아니라 좀 더 편한 그런 죽음을 주어줬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극심한 형벌인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신실한 이 순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멸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놔두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복음이 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화해의 복음, 희생의 복음, 순종의 복음,
사랑의 복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고 이따 순모임 때도 말씀 나누겠지만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내 주위의 가족이나 공동체나 또 학교든지 직장에서 주위의 지체들과 화목한 삶을 이루고 있는가, 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희생하는 헌신이 있는가, 또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희생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겠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대한 고난의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 순종이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고 어렵고 고난이고 그만큼 갈등과 고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을 한다는 거죠. 아마 그런 고난과 번민이든지 고민이든지 이런 거 없이 정말 쉽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믿음이 신실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순종의 복음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정말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이 복음을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면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게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당시가 로마 황제가 그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로마의 복음이라는 말로 사실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로마 지배하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로마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로마의 복음은 힘의 복음이었죠. 능력의 복음이었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죽이는 그런 정말로 끔찍한 그런 죄악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죠.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력, 그것이 아닌 오직 용서와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로마 제국의 복음과 정반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가치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죄인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죄인지, 그 죄의 심각성을 아는 게 복음의 출발점인데,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셨어야만 했다는 것, 그 가치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합니까? 그래서 그 가치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존귀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존귀하신 주님이라고 사실은 하나님께만 존귀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렇게 인사할 때 쓰는 말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뭐 하나님처럼 뭐 완전히 어떤 그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그럼 우리 창조주의 하나님, 그런 우리의 관계를 무시해서 존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지, 지금 말하는 이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존귀할 만한 존재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더 위에 있는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그 십자가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통해서 우리도 존귀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함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똑같이 존귀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로마 황제가 아닌 이제 십자가에 같이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냐? 로마 황제가 아닌 우리의 진정한 왕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삶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해서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에 걸맞게 그 십자가의 가치에 맞는 생활을 하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아까 이야기했던 로마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과 능력, 상대방을 짓누르고 밟고 억눌러서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도 아니고 또 요즘에는 하도 막 그런 거를 또 반대하고 되게 막 선하게 선한 사회 정의도 추구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빠진 그런 사회의 선을 추구하던 율법을 추구하던 사람의 그 윤리를 추구하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복음이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관은 아닌 거죠. 로마 사람들이 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신비의 복음인데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약함을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다하는 것이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단계는 바로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냐,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규정짓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빌립보 공동체가 실행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한 성령 안에서 뭉쳐서 단단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영화 300의 전투 장면 떠올려 보면 방패로 이렇게 방어하는 것처럼 그 방패를 이렇게 뚫지 못하는 장면들 우리가 기억하죠. 이 장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적의 공격이 심하더라도 결코 흩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한 성령 안에서 뭉쳐서 단단하게 서 있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항상 분열시키려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 굳게 서는 것은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바울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신실함, 그 신실함을 위해서 같이 일할 것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추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가치관입니다. 바울은 이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서로 협력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축구 경기든 어떤 팀워크, 모든 필요한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것에 중요한 건 팀워크잖아요. 이 복음의 신실함을 위해서도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필수인 것이죠. 복음을 위한 싸움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협력하고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같이 뛰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담대함을 요청하죠. 로마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면 수많은 반대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더 형통을 많이 주실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갈 때도 있고, 또 영적 악이었을 땐 그런 삶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대로 살면 살수록 세상과는 우리가 정반대의 그 복음의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수많은 반대와 교난을 겪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징조로 받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깨달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징조라고 이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감히 이해하지 못할 것들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대로 주신 특권입니다. 첫째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와 여러분 정말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아무나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둘째는 고난받는 특권이에요. 희한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을 알겠는데 고난받는 특권은 무엇일까? 이 고난도 아무나 고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고난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란 말 자체가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죠. 조금 힘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은 고난에 합당한 자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네. 물론 처음에 감사하기 힘들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난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면서 복음이 가르치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가면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복음대로 살면 돈 잘 번다, 성공한다, 건강, 이런 모든 이런 것들 세상에서 비슷하게 말하는 그런 이단이든 기성교회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번영주의 신학이라고도 하고 기복주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면서 복음이 가르친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몸소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고난을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권. 여러분들이 더 잘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특권. 아무나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특권으로서의 고난이기 때문에 불행이나 어떤 재난, 어떤 그런 종류와 또 다른 거예요. 불치병이나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범죄하고 죄악을 통해서 일으키는 어떤 자연재해든지 어떤 사고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바울이 의미하는 고난은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다가 받는 불이익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충실히 따르기로 내가 결단하고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인 거죠.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로 예를 들자면 우리 MC들, 순장들, 예배자들, 각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이들, 우리 교사들, 더예부, 꿈땅 이런 분들 고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대답에 맡길게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이 고난을 바울이 특권으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메모해 두시고 제가 또 지난주에
생활관 기숙사에서 방별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됐던 내용인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그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 바울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은 그가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이게 무엇이냐?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신 삶은 바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그 삶을 우리가 수반하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우리 찬양팀원들 나와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삶으로 여러분들을 콜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는 그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신 그 삶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프라미스유의 공동체적인 시기가 이렇긴 하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본문대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긴 말 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콜링합니다. 이 고난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콜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떠한 우리 지체들, 어떤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자리든지 아니면 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적용할 수 있는 자리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또 공동체의 겉면이 있으면 기도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난의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이웃을 내 프라미스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어딜까 또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셔서 그렇게 오늘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찬양과 예배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우리 자신의 가슴에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기다리며 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이 이미 우리 것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에 걸맞은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미래에 완성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텐데 이 부활의 영광에 예수와 함께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합니다. 이 예수의 고난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고난의 파트너로 동참하여서 예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맞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받은 이 부활의 영광 예수와 함께 들어가니까 반드시 고난을 거치는 하나님의 고난의 파트너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프라미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바울이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프라미스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께로부터 바로 이것을 배우고 확신하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그 방향과 삶의 목적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도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고난받는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프라미스 공동체를 섬기는 너무나 귀한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을 주시고 고난받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 크고 놀라우신 그 존귀하신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프라미스 지체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삶,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고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받을 만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고난 받을 만하는 자로 합당하게 여겨지시기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나의 부족한 신앙으로는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고, 조금 더 편하고 나은 삶,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고난을 드렸고 고난 받았다고 경험했다고, 그래서 더는 그 고난이 필요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어리숙한 신앙이 아니라, 더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갈수록 하나님 주시는 그 고난의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시각과 통찰력으로 그렇게 정말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만을 내 삶의 소망으로, 내 삶의 이유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또 새롭게 처음 이 예배의 문을 두드린 귀한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더 잘 섬기며 믿을 수 있는, 정말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인지 묻고 또 그 답을 얻어서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그런 우리 브라미스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 세 가족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2016년도를 마무리하지만 새롭게 2016년도 4분기와 또 2017년도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MC단, 그리고 또 새로운 하반기 텀을 섬길 순장들과 또 예배팀원들, 섬김이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프라미스유 공동체가 숫자는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숫자의 작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넘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우리 안에 정말로 화해와 희생과 순종과 사랑이 있는 그런 프라미스 공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정말로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프라미스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